아멘.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세례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해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은 이제 또 공부하는 중에 또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아직까지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세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찬을 살펴볼 거예요.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세례는 좀 더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은 이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뭔가, 성례 때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또 세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의 의미를 깊이 할 때 세례에 여러분 이렇게 세례 받은 거 생각하시나요? 1년에 세례 받은 거 몇 번 생각하시나요? 몇 년에 한 번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례 받을 때, 다른 사람이 세례 받을 때, 그때서야, 나도 세례 받았는데,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아주 풍성해요. 근데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 세례를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죠. 그렇게 되니까 다른 것을 활용해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리고 나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힘이 없는 것이고 계속 한편으로는 세속주의,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질병이 낫고 내가 형통하고 이런 것으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지만 매일 부자가 됩니까? 매일 형통합니까? 매일 건강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낙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신비한 음성을, 환상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그러한 계기로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도 하죠. 와, 이거는 정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비한 환상을 몇 번 보셨습니까? 신비한 환상을, 음성을 몇 번 들었습니까? 아주 신비 체험을 몇 번 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들은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고 계속 또 어떤 도를 넘은 신비 체험을 추구하게 되니까 신비주의로 잘못되게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은 특별하게 그냥 부수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고 항상 어린아이도 어른도 항상 누구든지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와 성찬.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은혜 받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선포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이고 기도예요. 이것을 활용하셔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대개 우리는 기도만 은혜 받는 걸로 생각을 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의 내용도 보게 되면 주기도문을 따라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필요한 양식, 그럼 그 다음에는 성도들과의 화목함, 그 사랑함, 서로 연합함, 용서함, 그것도 구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되게 우리들의 기도는 이제 아주 어려운 거, 또 아픈 거,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해결만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기도의 참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유익은 못 누리죠. 물론 이렇게 기도해서 병도 낫기도 하고 어려운 거 해결되기도 하고 원하는 거 받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것만 알려주려는 건 아니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죽이고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고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돈 없을 때 돈 받고 병 들었을 때 병 낫고 그냥 요 정도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주 크고 넓고 풍성하고 깊고 그런데 그냥 좁죠.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밖에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이게 뭔가, 이게 무슨 능력이 있는가,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알려주신 것을 올바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올바로 활용할 때 아주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3항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1항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주일 생각하세요. 매주일 생각하시고 매일 생각하시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확신을 풍성하게 진짜 누리게 됩니다. 이건 제가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세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게 되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죠. 함께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이다. 그것은 세례 받는 자를 보이는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 언약,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중생, 죄사함,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와 인침이 되게 한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지속돼야 한다. 첫 번째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다. 그 다음에 이 맨 끝에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지속돼야 된다. 정말 그러죠. 계속 우리가 성례 때 계속 반복해서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넘겨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에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선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물론 개인적으로 다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그 명령을 주셨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세례를 명령을 하셨어요. 성찬은 이제 다음 항에서 29장에서 배우니까 그때 또 그 근거 구절은 그때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지 말아라 하시기 전까지는 해야 돼요. 근데 그 28장 그 20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시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그냥 바울이 만든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세례 요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내가 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례, 거룩한 예식이다. 그럼 이것을 왜 교회에 명령하셨냐? 우리가 성례 때 살펴봤지만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려보세요. 세례를 첫 번째로는 그것은 세례 받는 자를 보이는 교회에 엄숙하게, 그러니까 세례 받게 되면 일단 먼저 하고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 보이는 이 제일장로교회에 가입되게 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제일장로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는데 그 예식이 뭐냐면 세례예요.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세례는 다시 안 받고 입교식을 하죠. 그 신앙을 확인해서 이제 정식, 물론 교회 회원인데 이제는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다하는 책임이, 그 권리도 부여되고 권리도 누리고 의무도
부여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 언약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생을 보여줍니다. 죄사함을 보여줍니다.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이 제1장로교회 회원이지. 내가 하나님 은혜 언약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됐지. 내가 거듭났지. 내가 죄 용서함 받았지. 내가 새 생명을 가졌지. 그럼 내가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행해야 되지. 이러한 다짐을 매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제1장로교회 회원이라는 것도 잘 생각을 못해요. 그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이제 잘 그걸 기억을 못하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이런 교육이 철저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도 그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하고 다음 날도 생각하게 될 때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사람하고 그 신앙의 풍성함이 어떨까요? 엄청 차이예요. 진짜 엄청 차이입니다. 근데 이러한 세례를 1년에 한 번, 내가 언제 세례 받았지? 세례가 무슨 의미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는 사람하고 이 세례를 통해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이 세례를 생각하면서 이런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되새기고 이런 성경 구절이었지, 저런 성경 구절이었지, 이런 은혜였지, 이런 뜻이었지. 그렇게 하는 사람의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묵상하는 사람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읽었지만 마태복음 28장 그것도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되새기는, 잊어먹을까 봐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곳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므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잊어버릴까 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입으로 중얼중얼 대는 게, 이게 시편에 그게 보게 되면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렇게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무슨 설교했지? 바르게, 잘못 설교한 건 듣지도 마시고 저를 멱살 잡아서 끌어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성경에 바르게 근거해서, 신앙 고백에 바르게 근거해서 어쨌든 제가 말 못해도 이렇게 바르게 전했으면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새기셔야 돼요. 그걸 되새기니까 무슨 말씀하셨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본문을 이런 의미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이 막 눈을 감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신비한 세상으로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들어가갖고 거기에서 그냥 나도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도 없어지고, 그 관상기도가 그거예요. 나도 없어지고 하나님도 없어지고, 마치 불교에서 그 자아가 그냥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황홀경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묵상이 아니고, 묵상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의 뜻을 더 되새기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지, 눈을 감고 신비한, 물론 눈을 감고 그래도 돼요. 근데 문제, 관상기도라는 것이 향심기도, 중심기도, 센터링 기도, 여러 가지 그런 말들로 지금 막 횡행하고 있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로마 카톨릭 수도원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 이렇게 기독교로 지금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묵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고 이 의미가 뭐고, 이것을 통한 그 의미가 뭐고, 그 성경 구절은 또 어디랑 연결되지, 이런 것을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이 성경도 알고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풍성한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세례받는 자를 보이는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기 위한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말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게 뒤에 있으니까 세례를 받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제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제일장로교회에 나왔는데 제일장로교회에 나와서 한 6개월 되니까 그럼 이제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잠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럼 학습을 이렇게 받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기독교에 대한 교리들,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들을 이제 간략하게 6개월 정도 공부를 합니다. 잘 했어요. 그러면 그럼 당신 세례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최소 6개월 정도를 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주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당신은 제일장로교회의 정식 회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일장로교회 세례교인, 그래서 제일장로교회를 통한 권리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투표를 할 수 있고 공동의회에 참여하고 이제 그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회원이기 때문에 의무도 다 하셔야 돼요. 제일장로교회 회원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또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을 감당하고 이러한 헌신과 봉사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의무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부득이하게 이사를 오셔서 이쪽에서 우리 교회에 했잖아요. 근데 세례 안 받았는데 뭐라 그럴까? 우리 제일장로교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당연히 세례 받았으니까 그 세례 받은 그 자체가 이미 이제 정식 교회의 회원의 자격이 되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그 교회를 이제 멀리 다닐 수 없게 되니까 이쪽으로 왔을 때에는 그 사람을 세례 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일정한 교회에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례라는 것이 이 보이는 지교회에 이제 회원이 됐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제일장로교회 회원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생각하는데 내가 제일장로교회의 회원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례를 주셨을 때 그 의도로, 그 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성령에 의해서 세례는 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뭐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표예요. 표. 무엇을 표하는 것입니까?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된다는 것을 표하는 거예요. 물은 표예요. 표. 그 표가 의미하는 실제가 있죠. 그 실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정결케 된다라는 것을 이 물을 가지고 행하는 세례가 표하는 거예요. 세례는 표입니다. 근데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세례가 나타내는 그 의미,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정결하게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다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다. 저기 공덕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뭐 생명줄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돈 내고 뭐 영주권 사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으로 다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성령에 의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세례를 통해서, 세례 때에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성찬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제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게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때에도 그 물이 물이 표하는, 나타내는 실제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라는 그걸 나타내는데, 실제로 믿음으로 올바르게 세례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물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때에도 성령이 역사하는, 성찬 때에도 성령이 역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세례를 통해서 이제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전체, 우리가 보평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배웠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보평교회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세례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제일장로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생각하실 때, 이 세례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보이는 이 제일장로교회, 이 땅에 있는 지교회, 보평교회에 가지되는 제일장로교회의 회원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장로교회 회원된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제일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서 제일장로교회 회원이 된 것, 또 다른 교회에서 세례받고 이렇게 와서 또 제일장로교회 회원이 된 것은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된 거예요. 진짜 되니까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성령의, 이 고린도전서 12장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 너희들이 한 몸인데,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고린도 교회 전체 성도들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너희들이 한 몸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를 형성하게 됐는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된 줄 아느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으로 된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내가 제일장로교회 회원이 된 것은요, 성령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장로교회 회원이 된 것을 우연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우연이죠. 지나가다가 어떻게 어느 집사, 우리 윤봉영 권사님이 그렇게 우연히 어떻게 뭐 다른 일 하시다가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때 마영숙 전도사님, 안승성 목사님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전도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마영숙 전도사님이 붙잡아서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봤을 때는 우연이죠.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장로교회에게 소속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야 돼요. 근데 이러한 교육이 안 되니까 내 자신도 세례를, 세례 중요해? 세례 언제 받는지도 모르고, 어느 교회에서 받았는지도 모르고, 세례 교육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 이후에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장로교회에 된 게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소속감을 그냥 내가 와준 거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고역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한 몸이 됐는데 그거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그렇게 된 거야,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버려요? 그럼 물론 거기에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그 자체는 성령의 뜻을 고역한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일이 안 되고 저 일이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제가 남을 때렸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왜 근데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해요. 마음대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좋으면 남았다, 싫으면 떠나, 좋으면 다시 왔다, 싫으면 또 떠나. 이런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거역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도둑질 안 했는데, 살인하지 않았는데, 근데 왜 내가 어렵지? 그렇게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만 갖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12장도 중요하고 성경 전체도 다 동시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를 통해서 내가 제일장로교회 회원이지, 그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 이걸로 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서 형통했지, 병났지, 돈을 많이 벌었지, 높은 지위에 있지, 이걸로 나를 확인해. 나를 증거해요,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가 어떤 신비 뭐 이런 걸로 나를 증거하고, 그것으로 내가 나를 근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작 신앙생활이 기둥이 없어요. 이게 견고하지가 않아요.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것을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러지?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지 그만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생각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 의미는 내가 제일장로교회에, 보이는 교회에 회원이 됐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모임에, 그 보평교회에 회원이 됐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고, 또 내가 이 보이는 이 교회, 이곳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 교회에 회원이 됐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일장로교회에서 생활할 때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마음에도 안 들고, 목사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목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저 목사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를 때 가장 서로에게 복됩니다. 제가 성경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그럴 때 저도 복되고 여러분들 복되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맨날 뭐 엄청나게 뭐 맛있는 거 갖다 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것도 복이잖아요. 근데 더 진짜 저를 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저를 정말로 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성경대로 믿고 따르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제가 진짜 보람을 느끼고 제가 견딜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대로 다 안 따르시면 제가 가장 낙심이 되죠. 돈 없는 것도 낙심이고, 건강 뭐 아픈 것도 낙심이고, 이런저런 것도 다 낙심이잖아요. 근데 그 낙심은 진짜 가장 큰 낙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성령을 마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귀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을 받은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은 몸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귀한 몸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세례를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세례는 은혜 언약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행위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면 너가 죽을 거야. 근데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너가 내 명령을 따르면 너는 영생을 얻을 거야, 이거거든요. 그걸 행위 언약이라 그러죠. 왜 그러냐? 아담의 행위에 근거해서 이제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행위를 조건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을 아담이 어겼죠. 그러니까 죄를 진 거잖아요. 근데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잖아요. 아담만 죄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죄진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어요.
그럼 이것도 취소해야 돼요.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해야 돼요. 아담이 대표로서 아담이 죄진 게 왜 우리가 죄진 겁니까? 라고 불평하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구원 얻은 것도 불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일상생활에서도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이렇게 아시안컵인가? 그 축구 했잖아요. 이기면 그 밤이 늦게 새벽에 할 때에 그 가게에 모여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왜 기뻐합니까? 아니,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국가대표인데 나와 함께한 국가대표란 말이에요. 국가대표지만 우리를 대표하는. 그래서 이기면 우리도 좋아하고 지면 우리도 슬퍼하고. 근데 대표성의 원리는 성경에도 있고 일상생활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해서 이제 우리도 모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됐죠.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들,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새로운 언약을 맺어줬어요. 새로운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게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왜 은혜 언약입니까? 내가 먼저 맺어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사탄의 지금 종이고, 나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고,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악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행할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냥 그저 내 탐욕만 위해서 죽을 줄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도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내가 믿지만 성령의 선물로 믿음을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무슨 대단한 것입니까? 자녀들이 엄마는 나의 엄마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거예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죄인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공로입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 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에요. 그 세례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더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봐라, 너가 예수를 믿어서 깨끗하게 성령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물을 가지고 와서 세례식을 행하라는 것을 통해서 은혜 언약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정말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게 됐구나.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 길이요, 복된 길이요, 영광의 길이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생각할 때마다. 근데 세례의 의미를 모르니까 세례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러한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이제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은혜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세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전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는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당신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됐으니까 당신은 이제 당신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는 연합됐습니다. 그것을 증거해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셨구나. 내가 그래서 이제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는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 나는 예수님의 가지. 이렇게 된, 이것을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깨달으라고, 그러한 은혜를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교회에
세례를 주라. 세상 끝날까지 세례를 주라. 그래서 내 제자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 나는 예수님의 그 가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자는, 그랬어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믿음으로 합해졌죠. 근데 그 합해진 것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면서 다시 그 합해지는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집에 돌아가셔서 세례를 생각하면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지, 생각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진 자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는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 나는 예수님의 가지, 이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목사야? 당신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따구로 하면서 그만둬.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는데 내가 세례를 받았지. 그게 그렇게 믿음을 갖고 내가 세례를 받았지. 그 세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지.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고 나는 예수님의 가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지. 그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지만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구나,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나에게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돈을 100억을 받으면 뭐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위로가 안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5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세례가 나타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남을 나타내 줘요. 그래서 골로새서 앞쪽에 다시 골로새서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는 할례는 육신적인 할례죠. 유대인들이 했던 할례. 그 할례를 통해서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 죄는 오직 피 흘림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림에 의해서 정결케 된다라는 것을 구약 백성들에게도 알려준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에 의해서 정결케 된다라는 것을 알려줬고, 신약 때에는 세례를 통해서, 물을 가지고 행하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정결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신약의 할례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할례가 나타내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할례 자체만 본 거죠. 그게 육적인 할례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한 할례가 육적인 할례죠.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중생이죠. 거듭남,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죄된 모든 것을 이제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형벌로부터 벗어나고 사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 그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다. 그게 할례가 의미하는 내용이죠. 그 참된 할례를 유대인들은 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육적인 할례만 주장했어요. 근데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 왜? 너희들이 참된 할례를 받은 자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할례가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버리고 할례만 중요시했는데 골로새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받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들이 정결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참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할례는 거듭난 걸, 죄에서 거듭난 걸 나타내는데 12절에 보게 되니까 세례가 또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죄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중생을 나타내는데 세례가 바로 중생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가 좀 그런 식이죠. 침례가 물속에 푹 담갔다가 이렇게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났다. 이것을 극적으로 좀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장로교는 헌법에도 이렇게 그냥 침례가 아니고 세례를 이렇게 명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중요한 것은 세례가 중생, 거듭난 죄에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새 사람 된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생각할 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세례는 교회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이 제1장로교회의 회원이 보이는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는 은혜 언약,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죠. 은혜로 내가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세례는 중생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낸다라는 것. 세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확신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매일 세례를 생각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세례를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위로도 얻고 용기도 얻고 힘도 얻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우리는 참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듣기에 좋은 대로, 내가 행하기에 좋은 것만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려고 하고 나를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삶을 늘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인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게 하셔서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복되게 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